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나의 두 번째 기도의 본문인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한나를 보면서 참 사람은 이 결핍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직면하는 순간은 너무나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결핍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그래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인은 그런 삶을 계획하고 꿈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계획과 꿈과는 다르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의 결핍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애굽 왕자로 자랐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가 살고 싶어 했겠냐고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결핍과 어떤 도망자의 기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특별한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크신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닉 부이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세계적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팔 다리가 없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각의 결핍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헬렌 켈러가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이 시각과 청각을, 이 감각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헬렌 켈러가 유명한 작가이자 사회운동가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녀의 인생을 평가하자면 그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하지만 헬렌 켈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감각의 결핍이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결핍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성장과 또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결핍이죠.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결핍을, 또 이 결핍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내 인생 망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혼 사유고 큰 결핍이었고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온전히 맡기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한나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성장했다는 것은 이 1장의 한나의 기도와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1장의 한나의 기도는 2장의 한나의 기도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1장의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2장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는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2장 첫째부터 하나님 나 너무 기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해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 한나는 개인적인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2장에서의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의 한나는 개인적인 소원, 그 결핍의 문제, 개인적인 소원에 집중되어 있다면 2장에서의 한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한나의 신앙은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면 2장에서의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 5절부터 7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한나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온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1장에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본 한나의 마음은 나의 결핍, 나의 소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 이 2장의 한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1장과 2장을 비교하면서 한나가 성장했구나, 한나의 믿음이 무럭무럭 또 자라게 되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1장과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떠한 사건을 한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나는요 1장과 2장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갖지 못하던 아이 사무엘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아들 받아서? 아니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고 놀리고 이 분인나 이 못된 년! 그런 그 분노의 마음이 막 차올라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얻게 됐냐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나에게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니까. 아들 받아서도 기쁘겠지만 한나는 2장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한나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나에게 7명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셔.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누군가가 묻는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혹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너는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네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한나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임신하지 못하는 나에게 7명의 자녀를 주시는 정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가능성, 어떠한 친구는 그러한 확신, 더 어떠한 친구는 거기서의 믿음을 담아서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 인생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버럭버럭 노력을 해도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게 한나가 2장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주신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근거 없는 나의 그냥 긍정적인 고백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고 그냥 주워 듣고 있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삶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잊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그 경험이 또 쌓이잖아. 하나님과의 그 인생의 스토리가 쌓이잖아. 내가 실제로 경험했잖아. 그러면 나는 더 이 선물을 주시고 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게 선순환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가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한나가 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생명을 잉태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실제의 삶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결핍과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얼마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친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아파트에 살고 혹은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없는 아이패드 다 갖고 다니고 뭐 이어폰 비싼 거 다 끌고 다니고 내가 안 신는 신발 신고 다니고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지금 어떠한 결핍이 있지? 내 마음속에 지금 왜 이렇게 공허한 마음이 있지?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왜 이렇게 많지라는 자기에 대한 한계를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좀 직면하고 나의 결핍,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한계를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내가 막 여러분들 막 정죄하고 싶고 니들이 잘한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예쁜 사람 한 명도 없다. 여기서 뭐 잘된 사람 인생 한 명도 없다. 내가 보니까 건물주의 아들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너희 인생 진짜 이런 살면 망한다. 막 이런 막 독서를 막 내뱉고 싶다가도 애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계를 분명히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겠니? 너희들의 인생? 그런 자신이 있니?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 몰빵해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한계를 분명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빨리 알아야 돼.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문제, 여러분 부모님의 문제, 여러분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빨리 그걸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죠.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놀랍게 또 응답해 주신다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죠. 하나님을. 그럼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간증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으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통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수련회 때 여러분 개인이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공동체 되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옆에 사람 손잡을 거야. 같은 반 친구끼리 원 안 만들어도 되고 옆에 사람 손잡고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핍의 연약함의 문제, 자신의 그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서원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옆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옆에 친구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결핍의 문제를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공허한 마음,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그 직면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딪힘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러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수련회 직전 마지막 주일인데 목사님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수련회 오늘은 막 억지로 여러분들 수련회 안 간다고 작정한 친구들 설득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다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등부 담당하는 목사로서 우리 그로우라는 주제를 우리 공동체에 주셨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성장하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수련회 신청하고 다 가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련회 가지 않았다고 해서 수련회 간 친구들과 안 간 친구들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물리적으로 함께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더 함께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한 물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가자고 하는 건데, 우리 아직도 수련회 지원하지 않은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더 분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봐 주세요. 내가 왜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는 그 이유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결핍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친구랑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정말 친밀하게 함께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 안 간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내가 수련회를 왜 안 가려고 하지? 그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결핍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도전합니다. 수련회 안 간다고 작정한 친구를 한 번 더 마음을 부드럽게 먹고 여러분의 한계를 조금 뛰어넘어서 수련회를 함께 간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함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않는 자나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번 수련회가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 수련회 기간을 위하여서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번에 작정하여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중동반하는 공동체로 불러모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남은 시간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설사 수련회를 못 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공동체 그룹 안에 하나님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함께 손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답게 이 시간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친구들에게